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요.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고기 먹어요, 삼겹살 먹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고깃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고기는 저희 아내가 좋아합니다. 애들은 확실히 식성은 저보다는 저희 아내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고기 먹고 싶나 보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나 싶어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고기를 먹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이 고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를 한 거예요. 상추에 고기 싸서 마늘, 파, 부추, 오이 다 넣어서 먹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때, 애굽에서 이거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시 먹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있었냐면 만나라고 하는 걸 먹고 있었어요. 만나라는 입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도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었던 거죠. 가시와 같고 진주 같대요. 흰색의 뭔가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밤에 내려와서 이 새벽 이슬이 거두어질 때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해서 그걸 가지고 뭉쳐서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라고 하니까 뭔지는 몰라요. 근데 기름 섞은 과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꽈배기나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 소라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단맛이 좀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만나였어요.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올드보이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만두, 아무리 좋아하는 만두라도 15년 먹으면 질려버리잖아요. 근데 15년은 아니지만 한 몇 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만나를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겨워진 거예요. 이거 핸드폰 연결하는 그걸 빼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 개월을 이 만나를 먹으니까, 광야에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 고기는 만나만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지겹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너무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고기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다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정도를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텐트 앞에서 울었어요. 왜? 고기 먹고 싶다고.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울었다가 아니라 통곡했다, 외통했다, 몹시 한탄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곡한 거예요. 왜? 고기 먹고 싶다고. 거기에는 고기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예전에 고기를 먹을 때 값없이 먹었다. 상추도 싸고 오이도 먹고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다 먹었는데 그때는 값없이 먹었어.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과장이 있어요. 값없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새끼 먹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죠. 마치 숙식 제공하고 월급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을 걸 새끼가 해결되는 노예 생활과 온몸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민의 삶이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는 전혀 잊어버리고 그때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좋았어. 왜? 고기 먹었으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후회하며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라고 하는 상징성인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는 전혀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는 만나의 기쁨은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로 바꿔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예전 과거가 좋았지 왕년에 좋았지 그것을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모세 입장에서 참 난처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200만 정도라고 추산하는데 200만 명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해낼 것이며 어디서 짐승을 사냥할 것이며 사냥하는 것도 문제고 그만큼 사막에 광야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있지도 않아요. 또 음식을 어떻게든 보관할 겁니까? 이건 도저히 이 모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요구였어요. 들어줄 수 있는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요구하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모세가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 백성들 못하겠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내가 마칠 능력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살만하면 좀 좋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다시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번아웃이 됐어요. 모세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도와줄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같은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영이 임하고 여기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문제는 뭐냐면 70명 중에 약 68명은 같은 장막에 같이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아마 두 형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은 모여라! 니네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다 모여라고 했는데 알았어요. 이 장막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엘닷과 메닷이 모세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모이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장소의 개념, 장막에만 거기에 모인 순종한 68명에만 온 게 아니라 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에도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영의 충만함을 받더니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일렀어요. 엘닷과 메닷도 예언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로이면서 모세를 수바이들은 시종이면서 차기의 후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 두 명을 예언을 금하게 합시다. 못하게 합시다. 왜요? 그들도 모세와 반했는데 그들도 같은 영이 임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빨리 금하게 합시다. 못하게 합시다. 막아버립시다. 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되게 중요한 29절을 말씀을 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도우시기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자.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를 위해서 시기해 주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성령이 그래서 온 제목이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자인 모세와 반하는 다른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금하게 합시다. 못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그들뿐 아니라
모든 이가, 여기는 뭐예요? 앞서 말했던 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고 하는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모두 자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모든 이가 성령 충만하기를.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그 찬양하고도 했고 제가 앞에 예배 부름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남종과 여종이 같은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모두 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신 성령님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모하고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또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보혜사이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그 말하면 너무 좀 어렵죠. 보혜사 도대체 뭐야? 그걸 제가 헬라어 쓰기 되게 싫어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것은 좀 뜻을 좀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할게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을 얘기할 때. 파라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서예요. 옆에서. 크레토스는 뭐냐면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내 옆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내 옆으로 불러주시는 분. 그럼 왜 옆으로 부르겠어요? 내 옆으로 왜 불러요? 당신의 옆으로 우리를 왜 불러주시겠어요? 상담하기 위해서, 조언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이름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상담자,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다른 예수님, 성령님의 그 별명이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첫째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되면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가장 문제된 게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걸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사느냐, 마시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을 좌우하고 이 먹는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자본주의니까. 그럼 돈을 왜 많이 벌으려고 해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거. 비싼 거 먹죠. 비싼 거. 그 먹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좋은 거 먹으면 막 사진 찍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다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먹는 거는 되게 신기하고 치사하고 아주 정말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들은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거,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 더 치사한 거, 그렇게 쳐다봤는데 안 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먹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죠. 먹는 것을 끊는 거예요. 음식들도 짐승들도 몸이 아프면 가끔 자기가 먹는 것을 멈춰요. 금식을 해요. 단식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프면 먹는 것을 그쳐요. 그러니까 때로는 먹는 것, 뭐 자기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그 참혹한 짓을 하죠. 포도만 먹는다거나 고구마만 먹는거나 그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왜 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먹는 문제를 끊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를 중단해요. 왜? 그게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의지의 단계를 더 뛰어넘는 게 있어요. 영적인 단계예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짐승은 바로 육체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이분법 삼분법이라고 말하는데 육과 영혼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육, 영, 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삼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무슨 존재냐면 영이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만 살아가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중요하죠.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가 되냐면 육신적인 존재, 그냥 육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먹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겠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치 은혜에 감격해 봤겠죠.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볼 수 있었겠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다 같이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육체적인 존재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육체로 살다 보면 육체로 끝나게 되고 영적인 존재로 살면 영적인 축복에서 살게 돼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영역을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학자 알슬슨 뭐 그런 게 있던데 거기에 과학자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되게 저 공감했어요. 거기에 있는 다른 패널들이 다 종교의 부작용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거든요. 종교의 부작용만 얘기할 때 이 과학자가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좀 조금 맞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돼지와 우리의 사람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우리도 DNA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어떤 그 짐승들을 해쳤을 때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유,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월적인 존재, 지위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걸 당연스럽게 받는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게 참 저한테 되게 무신론자의 과학자의 얘기 되게 와닿았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까? 그 지위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기록 성경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불교도 말 못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통해서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 말씀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창세기 1장으로 끝나지 않고 2장에 진으로 사람을 부여놓으시고 후 하고 바람을 부어놓으시며 그러므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저는 참 많은 장례식을 경험해봤어요. 사람들이 우는 게 3번 정도 되죠. 장례식에서 돌아가셨을 때 울고, 입관했을 때 울고, 마지막으로 발인했을 때. 이 관이 그 불구덩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쯤 지나면 돌아와요. 뭐로 옵니까? 말 그대로 한 줌의 재로 돌아와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하게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리고 불에 타버리면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육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을 존중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그 죄 앞에서 우리가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종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DNA는 똑같아요. 사람은 육체의 존재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뛰어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눈에 보이는 삶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지식, 돈을 정말 많이 잘 모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런 건 절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닭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이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쉽게 말할까요? 아담은 성년입니까? 아기입니까? 성년. 완벽한 성년의 모습이에요. 완전성으로 만드셨어요. 완전성. 새의 알을 만든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어요. 완전체로. 가장 성인으로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식스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활하면 분명히 제 배에 식스팩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몸의 부활. 그럼 어떤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마리아가 안으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직 하나님 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건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로운 몸으로 만드셨어요. 깨끗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저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안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식스팩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육체를 관리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몸매 또 건강한 근육을 만드는 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몸은 잘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식이요법을 하고 몸 다스리려고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히려 더 수줍어합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에서 난리를 치지만 한 끼 말씀 한 번 안 읽는다고 기도 안 한다고 어떤 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갈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듣다 못 들어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다른 것들 다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큰 소리를 치고 그 아이를 자기에 집중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뭐였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려고 하면 성령은 우리를 폭발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성량한 교회를 가져왔어요. 김남조 시인의 성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먼저 읽어볼게요. 성냥갑 속에서 너무 오래 불붙기를 기다리다 늙어버리는 성냥개미들, 유황 바른 머리를 화약지에 확 그어 일순간에 맞불 한번 그 화용도 겁없이 환하게 몸사르고 있었음을 이라고 하는 성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성냥갑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화약지를 한번 만나서 탁 하면 불이 딱 붙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예요. 성냥 같은 존재예요. 머무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 탁 하고 불이 붙어요. 그때는 이 몸이 불사르는 것도 걱정되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리며 일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창칼 앞에서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을 겁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겁내지 않고 창칼 앞으로 목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사명, 우리의 삶을 정말 폭발적으로 이 불붙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생활을 그냥 규칙적으로 예배 한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처럼은 살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요즘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보다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 상담을 하고 공부하는 게 더 나아 보이죠. 전도, 무식하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마케팅 기법을 써가지고 경영학을 전공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높아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심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오죽하면 미국에 그 격언이 있다고 하죠. 목회자에게 하는 최악의 그 조언 또는 최악의 농담이 그거라고 했어요. 성령 없이 사역하라. 성령이 없이 사역하라.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루하루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민수기 11장에
70명의 모든 제자에게,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하지도 않았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으로 같이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가까운 교회 성도들과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 가운데 말 그대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